6월의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요. 예레미야 31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이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세요? 얼마 전이라기에는 좀 된 것 같긴 하군요. 몇 주 전인지 몇 달 전인가요? 저는 이제 요새 들어서 그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이나 세 주 전이나 언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아가지고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저도 찾아보지 않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근 몇 주 내지는 뭐 몇 달 전에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항상 귀담아 들으셨다면 예레미야 31장은 이미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외우기 쉽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31절까지는 안 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부인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요. 근데 내일 지나고 모레가 되면은 예레미야 31장 후반부 31절에는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스포라는 용어 아시죠? 스포일이라고도 하고 뭐 짧게 이제 스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 보지 않은 영화의 내용을 미리 말하는 걸 스포한다고 하죠. 저는 사실 스포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뭐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얼른 제가 귀를 막고는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반강제적으로 제게 내일 모레 매일 성경 읽기 본문에 대한 스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한 맥락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아시게 됐습니다. 네, 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새 언약,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었습니다. 언제였죠?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시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였죠. 단지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나라만 바뀌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만 바뀌었지만 결국 다시 한번 포로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붙잡혀서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전에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아직 읽진 않았지만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여러분에게 행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를 떠올리면은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경험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분명히 우리의 과거에 존재했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눌러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부터인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우리인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요, 다시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만 넘어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교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지요. 전임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했고요. 그 후에 마음 아프게도 많은 교인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들을 볼 기회도 없었는데요. 제가 전해 들은 바가 맞다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로고스 교회 교인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좋았던 시절 함께 많은 교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모두가 다 떠났고 여러분만 초라하게 덩그러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남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큰 고초를 겪어서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모으셨고 또한 계속해서 로고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울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놀라워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져서 물된 동산 같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요.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만족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탄식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징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더라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징벌을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교훈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기뻐하는 자식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그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신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탄식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돌이키시고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교훈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소망을 품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 21절과 2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된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